많은 사람들이 10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할 장소를 찾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정말 점치는 그 사람이 자꾸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바울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너희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말은 맞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들을 보고 바울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말 그 귀신이 거기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점치는 사람이 멀쩡한 정신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다루던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거짓말로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고소하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가 정말 복음 전하다가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우리가 정말 이 장면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그 표현을 우리가 다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면 엄청 매 맞고 피 흘리고 정말 그렇게 깜깜한 곳에서 묶여서 정말 그렇게 정말 앗소리도 못 나올 만큼 그런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가 편안하게 앉지도 못하고 서서 완전히 막 착고에 다 차인 상황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뺨 한 대만 맞아도 내가 오늘 전도하다가 뺨 맞은 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하러 나갔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뺨 맞고 너무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기분 꿀꿀하다고 그냥 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텐데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정말 전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는데 그냥 잡혀가갖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막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까지 완전히 갇혔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원망 한 번 안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회개시키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그냥 들어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게 그렇게 막 매도 맞고 그러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옥에 갇히게 하신 그 이유는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때로는 주의 종들이 때로는 주의 백성들이 복음 전하면서요 때로는 안 좋은 상황에 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막 찬송 부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막 옥문을 흔들고 막 그러니까요 그냥 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그냥 문도 이렇게 열리게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죄인들이 막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가는 거 잡지도 못했잖아요. 분명히
이제 자기네들이 신문을 당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당할 게 뻔하니까 그냥요 정말 스스로 거기서 완전히 자살하려고 칼을 뽑고 완전히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네 몸에 손대지 말라고,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할 때, 막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했을 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 찬송을 이렇게 들었을 때 간수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정말 저들은 저런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오나? 도대체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 사람들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뭔가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간수와 간수네 집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자기를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꼼짝 못하게 했던 그 간수가요, 정말 씻기고 그냥 상처를 싸매주고 그러면서요 자기네 집에다 모셔갔거든요. 거기서 말씀 듣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거기서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어떤 장소로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보내진 그 장소가 여러분들의 선교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믿는 가정에 여러분이 혼자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 집안의 선교사예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잔뜩 있는 그 직장 안에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직장 안에서 선교사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요 회사 경험을 좀 시키시느라고 그러셨는지 저를 큰 회사에 하나님께서 저를 취직시키셔서 한 6개월 동안 그 회사를 다녀보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여자 직원들이 스타킹에 이렇게 나가면 자기가 잘못해서 스타킹에 이렇게 뻥꾸가 났는데 그거를요 회사 돈으로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런 안 정직한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니엘을 생각했어요. 아빠들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오셨는데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사장님이 부르면요 사장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 얼굴이요 물구락불구락 막 이래갖고요, 그래갖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정말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해가지고 사장실에 들어가갖고 저렇게 한번 되게 야단 맞고 나오면 하루가 정말 기분이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엄마들이 자기 남편과 아빠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회식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바깥에서 이제 나가서 같이 식사라도 할 때는 꼭 술자리가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술자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속에서 모두가 다 잔을 돌리고 거기다 이렇게 술을 따라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안 먹죠. 그런데 꼭 회식을요 언제 하냐면 수요일 날 하는 거예요. 저는 수요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미스김은 뭐냐 이거죠. 그럼 저는 수요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내일부터 당장 모가지래요.
그럼 저는 모가지라고 해도 저는 수요 예배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회식 못 갑니다. 그리고 못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회식을요 월요일 날로 바꾸는 거예요. 그 월요일 날 같이 이렇게 가면 정말 술자리가 이렇게 막 벌어지고 막 그러는데 전 그냥 술 안 먹어요. 그냥 술 안 먹으면 이게 받아야 된대요. 그럼 저는 사이다 먹을게요. 그래갖고 끝까지 그냥 사이다 먹으면서 그냥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전 전도했어요. 그냥 한 분 한 분. 그리고 회사에서 점심 먹고 그럴 때 보면은 때로는 부장님하고 뭐 사장님하고 여러분이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밥 먹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식사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수저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기도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나? 이렇게 어떤 분은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안 믿는 사장님, 부장님,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막 호호호호 하고 막 웃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히 회사에서 무슨 사무실을 하나 새로 냈는데요. 그 사무실 하나 낸 데에 갔을 때 이제 그 사무실이 잘 되도록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가갖고 다 거기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대요. 모든 여직원까지 다 가서 인사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가보니까 돼지 대가리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요. 거기다가 막 돈도 찔러 놓고 막 그러면서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돼지 머리 아무리 이렇게 놔도요. 여기다가 이렇게 고사를 지낸다고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모셔다 놓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발 웃기는 말 좀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절 보고 이 과일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놓으래요. 근데 제가 그 과일을 제사상에 어떻게 올려놓는지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대로 자르면 제가 한 걸로 거기다 올려지게 되니까 제가 그냥 과일 깎듯이 그거를 막 이렇게 그냥 깎으면 누가 제사상에다가 그렇게 깎냐고 막 이러면서 야단을 쳐요. 그럼 과일 깎으려면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깎는 중인데요. 그러면은 아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저리 비키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거기다가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절 보고 여기 절 안 하면 내일부터 이제 회사 못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회사 안 나와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부장님이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이제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이제 계획을 했나 봐요. 남자 직원들하고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어깨와 어깨를 붙여갖고 동그랗게 저를 싸가지고는 맥주 캔을 하나 딱 주면서 이거 먹으래요. 이거 안 먹으면 가만히 안 놔둔대요. 남자 직원들이 뺑 둘러가지고 어깨에 어깨를 다 붙이고 정말 꼼짝도 안 하고요.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제가 어디 한 군데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거 안 마시면 가만히 안 둔대요. 제가 속으로 주님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남자분들이 머리는 다 붙였는데 다리는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다리가 제일 넓은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요 사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미스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부장님 사장님이 부르시는데요. 그러면서 순간 있죠. 그 다리 이렇게 틈이 많이 벌어진 그 사람 사이로 제가 싹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보고 그냥 내일부터 저는 완전히 이제 모가지래요. 그래서 제가 모가지 당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전 진짜 모가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월급이 더 올랐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 회사를 6개월 동안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회사 다니는 아빠들의 삶이 이렇구나. 이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고 또 내가 엄마들에게 어떻게 아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고 또 회사 다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면서 모든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씩 다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어떤 분들이 다들 이렇게
지금은 안 믿지만 나중에는 믿겠다 그러고 뭐 알겠다고 그러고 미쓰기면 나중에 잘 될 거라는 운동 뭐 이러면서요. 아주 선물들도 받아서 그런지 기분 좋아갖고 한마디씩 다 그렇게 해주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유독히 저분은 틀림없이 예수님 믿는 분 같은데 하고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회사에서 술 제일 잘 잡수시고 그리고 여자 제일 좋아하기로 소문나기시고 그리고 그날도 저한테 술 먹이려고 어깨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 안 먹으면 가만 안 둔다고 윽박질렀고 그리고 그냥 그 돼지머리 이렇게 뒀을 때 거기다가 제일 먼저 돈 막 10,000원짜리 여러 개 이렇게 꽂아놓고 절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꼭 믿는 분 같아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신가요?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네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 사실 어느 교회 집사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큰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요 워낙 그 회사에서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자기 집사라고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는요 항상 갈급해요. 항상 말씀으로.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질문 하나만 하재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많은 여자의 유혹들이 있는데 그 여자의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봐요. 진짜라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사님으로서 이제는 정말 덕이 안 되게 행동하지 마시고 그 돼지머리에다가 절한 것부터 회개하시라고. 회사에서 정말 아무리 그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모든 회사의 어떤 그런 일들에 내가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그런 돼지머리에 막 절하고 술 먹고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믿는 사람인 거 알면서도 그리고 내가 신학교 졸업한 사람인 거 알면서도 나한테 술 먹이려고 그렇게 하시냐고. 그거 회개하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회사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짜 많아요. 정말 사회에 나가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타협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요 타협하는 거 싫어하세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이기려면 아빠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아빠들을 위해서요 엄마들이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이 정말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너무나 많은 유혹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한국은요 아빠들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아빠가요 정말 믿음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이기려면요 부인들이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아빠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 면에서 진짜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그렇게 자기를 신뢰해주고 예뻐해주는 그 왕 앞에서도요 나는 정말 왕은 좋지만 왕은 내가 존경하지만 그러나 내가 왕의 형상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는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 너 절 안 하면 너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래도 내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어기는 그런 일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어기는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정말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냐 하면요, 그 사람들을 집어갖고 던진 사람도요, 완전히 그 불꽃에 타서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딱 던져 넣는데 하나님은요,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건져주셨어요. 오늘 저는 아빠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여기에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이 회사를 내가 정말 그만둘 수밖에 없거나 내가 여기서 내가 어떤 불의한 그런 일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싫어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옵시고, 나한테 하나님 세상에서 절대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건져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껏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건져놨는데요, 그 사람이요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계속해서 풍랑이 일면요 계속해서 그 믿음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중보하고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부흥회를 했으면요 그 부흥회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결실이 있어야 돼요. 정말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흥회를 통해서 확실한 열매가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단지 통로일 뿐입니다. 저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김선영 목사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열매 맺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러면서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정말 살고 싶어하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서 그들을 건져내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른 건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요 다른 거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은 뭐냐 하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영적으로 내가 집 사라 그러면서 왜 나는 내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클까? 왜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나는 내 신앙의 수준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거는요 근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이만큼이면 내 이만큼이 이만큼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되면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이 안 봐지면 내가 성경이 안 봐지는 걸 고민하시면서 그거를 근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여러분들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 죄에 넘어지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은 많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요 정말 귀신 들려서 정말 고민스러웠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요 지금요 이렇게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뭔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요 정말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믿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적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적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요 정말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갔어요.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그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한테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가서요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안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기도하면요 무슨 은사가 있어서 막 또 하고 막 600만 불의 사나이가 쳐다보는 것처럼 또 이렇게 보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고.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때로는 어떤 사람의 죄나 어떤 걸 보여주셔도 어머 저 사람이 저러네, 어머 저 사람이 저렇잖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머,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저 부분을 위해서 저거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 저거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저기 아파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나한테 저 문제 갖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했어요. 한 번도 저는요 은사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우리 엄마가요 어떤 장면이 보이느냐 하면 천주교에서 쓰는 이렇게 하얀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수건을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요 우리 옆집 아줌마하고 같이 막 이렇게 뒤를 쳐다보면서요 천주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주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요 오른쪽 창문 있는 쪽으로요 우리 어머니가 앉는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딱 뜨고요 얼른 제가 한국으로 전화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물었죠. 엄마 혹시 천주교가요? 하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누가 일렀니?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 무슨 천주교를 가요? 엄마 박아줌마하고 같이 가던데? 엄마 박아줌마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서 천주교 연문으로 엄마 들어가던데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기가 막혀갖고,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너한테 보여주셨냐?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부흥회를 하시면서요, 그 강사님이 하도 헌금 가지고 너무너무 있죠, 그냥 시험 들게 하셔갖고 어머니가 시험 들어갔고요, 천주교에는 이런 거 갖고 시험 안 들게 한다는데 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천주교 가셨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천주교 가는 거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가 막히시니까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얘야, 네 엄마가 지금 이러고 있단다. 그래서 제가요 너무 기막혀갖고 우리 엄마 보고 당장 빨리 교회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 바가중원이라는 분은요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무서워 죽겠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한테요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는, 네 엄마가 지금 이렇게 있단다, 빨리 너희 엄마 거기서 빼내라 하고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그런 거 알려주시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때로는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11조 안 내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고, 한 번이라도 실수로라도 잊어버리고 11조 봉투를 놓고 가는 일 없이, 정말 11조 냈다 안 냈다 그렇게 하는 일 한 번도 없이, 예, 정말 중보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러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면서, 정말 영적인 안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권세로 하나님이 물리쳐도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여러분들요 영적 생활 승리한다라는 거 여러분 아예 포기하십시오. 영적 생활 승리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려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도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전도의 열매가 안 맺힌다니까요. 바울과 실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만 갖고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 늘 기도하는 장소 찾아다니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뭔 일 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그렇게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유학생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 살 때, 그때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계속 이렇게 줄을 지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학생 부인들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 막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데요, 그때 정말 아들 낳아야 되는 분,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들 낳기를 원하는데 정말 딸만 먼저 이렇게 낳으신 분들, 그러면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막 하나님 아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딸 갖고 싶은 사람은 딸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하고,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하나 우리가 합심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한 분이요 정말 아들 갖기를 막 원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낳고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축하하고 그리고 이제 하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아기 낳았을 때만 보고, 예, 제가 못 봤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기 배꼽이요, 우리 아기 배꼽이 굉장히 크고 이상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꼽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배꼽이요 보통은 일주일이면 떨어진다는데요 배꼽이 굉장히 커요,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탯줄을 아마 크게 잘랐나 봐요.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은 그 배꼽 떨어져요.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요 한 보름 정도 지나갔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애기 배꼽이 아직도 안 떨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배꼽이 여태까지 안 떨어지지, 보통 일주일이면서 늦어도 열흘 안에 다 떨어지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탯줄을 진짜 너무 크게 잘랐나? 어쨌든 배꼽은 배꼽이니까 어쨌든요 좀 기다려보세요 그랬어요. 근데요 3주가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애기 배꼽이 아직도 안 떨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상하네요. 진짜 이상해요. 그러다가 제가요 조금 일주일을 더 가갖고요 1달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애기 배꼽이요 아직도 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배꼽이 아직도 안 떨어졌냐 희한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그 애기 좀 한번 데리고 와봐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아무도 이제 다 이제 기도받고 다 간 다음에 시간이 잠깐 남았을 때 이제 그 부인이 막 애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애기 배꼽이 어떤데요 하고 제가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요 배꼽이 아니고요 무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이렇게 배꼽이 이렇게 있으면 배꼽이에요 그 키위 한 3분의 1 정도 자른 그 정도 크기로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그 뱃속에서 그 배꼽으로요 구멍이 하나 뚫렸어요. 그리고 그 물혹이요 안이 투명해요. 그리고 거기 생선 불에 같이 생긴 불에가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막 이러면서 힘을 쓰면은요 뱃속에서부터 물이 뽀로로로로 하고 올라가면서요 그 배꼽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배꼽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아기가 뭐 이러면은요 다시 또 물이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요 아기는요 1달밖에 안 된 아기가 막 용을 쓰는 거예요.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이건 배꼽이 아니에요 무럭이야 그랬더니 배꼽이라 그러셨잖아요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배꼽인지 내가 알았나. 이거는 배꼽이 아니야. 이거는 병원에 데려가야 돼. 이건 병원에 가면 이건 틀림없이 주사 꽂아갖고 물 뽑고 이거는 분명히 수술하자 그런다. 큰일 났다. 그랬더니 어머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빨리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저기 그 칠드런스 호스피ટલ에 빨리 지금 예약하라고 막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럼 어떻게 그러더니 막 빨리 간다고 전화한다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제가 2층 제 방에서 그 애기를 이렇게 안고 배꼽을 보니까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병원을 가더라도 기도는 하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배꼽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었더니 이렇게 평평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와요. 왜냐면 애기 배꼽이 이렇게 솟았으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얹어놓고선 제가 애기를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애기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 1달밖에 안 된 조그만한 애기가. 근데 더군다나 그 엄마가 애기 옆모양 예쁘게 만든다고 그런 애기를 엎어놓고 했으니 애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러니 애기가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얹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이런 배꼽 처음 봤습니다. 주님, 이게 배꼽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주님, 이 애기 병원 데려가면 틀림없이 막 주사기 꽂아가지고요 틀림없이 막 그냥 물 뽑고 막 그럴 때 애기가 아프다고 막 울고 그럴 텐데 하나님 애기가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 정말 이 애기 병원에 안 가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무럭을요 주님께서 이 뱃속으로 쏙 집어넣어 가지고요 주님께서 다시요 예쁜 배꼽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주님은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요 간절하게 정말 손을 얹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제 손이요 쑥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쑥 내려가니까요 제가 그걸 제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서요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배꼽이요 진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 다시 뽕 하고 튀어나올까 봐 얼른 제가 다시 눌렀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어넣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주님. 다시 뽕 하고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가면서 애기가 혹시 뽕 튀어나오지 않게 뭘 붙여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 데일밴드 같은 거 그거 2개를 제가 얼른 2개를 갖다가 X자 모양으로 거기다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얼른 다시 또 손을 얹고 주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여기다가 예쁜 배꼽만 하나 달아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는데 그 애기 엄마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남편이요 20분 있다가 온대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하고 남편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요. 그래서 배꼽 들어갔다?
그랬더니요, 그분이요, 무슨 배꼽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진짜예요. 그랬더니 무슨 배꼽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열어줬더니 그분이 하더니요, 그때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더니 그분이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단 한 번도 이걸 보고 기도해 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기도 제목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 울고 남편 떠나올까 빨리 가서 전화하고 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내려보낸 다음에 다시 애기 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절대로 튀어나오지 않고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애기 배꼽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것이 그 엄마 아빠에게 완전한 간증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이제 엄마가 이제 아기 데리고 갔어요. 근데 데리고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술하신 거라 제가 이렇게 데일밴드 2개를 X자 모양으로 붙였으니까, 그래도 수술을 하고 나면 치료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몇 번 더 오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날 밤에 그 남편이요, 치킨 윙 날개를요 100개를 사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왜 100개냐? 제 남편이 앉은 자리에서 100개 먹는 실력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분도 자기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어떻게 기도한다고 이 배꼽이 들어가냐요. 한 달 동안 안 들어가고 한 달 동안 봤던 애긴데.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요, 그 다음날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우리 애기 배꼽 들어갔어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배꼽 집어넣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애기 배꼽 집어넣어줬어요. 이러면서요 막 해갖고 사람들이 배꼽? 그 배꼽이 들어갔다며? 기도해서 들어갔다며? 아니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 배꼽이 들어가요? 이래갖고요 완전히요 그 바닥에서요 완전히 그 배꼽이 아주 정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분은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애기 배꼽이 이상하게 이렇게 큰데 하나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기 배꼽이 떨어져야 되면 빨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이것도 기도하나? 이런 것도 기도 제목이야? 이런 것들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펄펄 나서 정말 당장 지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하고 가세요. 하나님 가가지고요, 우리 지금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의사 잘 만나게 해주시고요, 정말 하나님 좋은 약 좋은 주사 맞아서 하나님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 감기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항상 범사에 정말 주님을 항상 그렇게 찾으면서 날마다 기도로 그렇게 승리하면서, 왜 우리는 못했나요? 그게요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장로님이시래, 권사님이시래, 집사님이시래, 이거 가지고 한번 저분한테 가서 우리 얘기해보자, 상담해보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봐요. 아니면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그들에게 뭔가 시원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사랑도 하나님한테 배웠어요. 저는 주님이 사랑 표현해 주시고 또 사랑이 뭔지 저는 주님께 배웠어요. 그것처럼 목회도 하나님한테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무리가 있어요. 양이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 양을 치시는 그 목자가요,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목욕시키고, 그리고 그냥 하나하나 다, 어떤 거는 막 개구쟁이 양도 있고요, 땡깡쟁이 양도 있고요, 그냥 막 별의별 양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다 신경을 쓰시면서 얼마나 성실하신지. 근데요, 그 목자가요, 어디를 가야 될 일이 있어갖고요, 사람을 맡겼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냥 양머리를 그냥 이렇게 한 울타리에다 딱 처박아 놓고요, 자기 혼자 바깥에서요, 그냥 다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막 어떤 거는요, 그냥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잠자는 시간이야 하고 불을 딱 끄고 있으면요, 걔네들이 그냥 다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지네들끼리 이부자리 속에서 서로 막 장난치고 막 이러고, 또 어떤 거는 또 괜히 열이 나면서 그냥 끙끙끙끙 앓고, 어떤 거는요 자다가 쉬어야 하고요, 뭐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데, 그런데 목자는 모르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러면서요, 그냥 그 울타리가 얼마나 막 지저분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양들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데리고 나왔을 때, 틈틈 이렇게 노리는 그런 어떤 이리때가 와가지고요, 그 양머리들을 하나하나 빼가도요,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마치 꼭 영화 보는 것처럼 저한테 다 그거를 보여주시면서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불성실한 모습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양머리들을 너희들 같이 정말 주의 종들에게 내가 맡겼을 때 어떻게 그 양머리들을 관리하는지를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는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요, 하나님이 저한테요, 새벽에 앉혀놓고 5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요, 하나하나 다 공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양머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저는 예수님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 먹은 게 많아서요.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 보면은, 보통은 예수님이요,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얘들아 빨리 무리들을 잘 보내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이러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하신 거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요 다 배 태워서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다 뒷정리를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뒷정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 그거 보고요, 정말 너무 많이 감동 먹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묵상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정말 무릎 다 꿇고 앉으셔서요, 야, 수건 네가 갖고 있어라, 이것도 아니고요, 수건 자기가 옆구리에다가 탁 차시고요, 그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고 그 다음에 수건 하나하나로 다 닦아주시되,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도전을 받는 거죠. 나도 정말 나 같으면 어떨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속을 뻔히 아는데 내가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아는데, 앞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그래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요 저한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세요.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내 눈에는 오직 너밖에 안 보여, 나는 오직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나한테는 오직 너밖에 없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진한 사랑 받고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서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시면서 보살피시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요 피곤하면 이렇게 주무시기라도 하지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잠자는데도, 예수님은 그 옆에서 여러분들 잠자는 모습 옆에서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정도로 정말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정말 나도 내 사랑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정말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성실하시는데, 특히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성실하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전도할 때도 그렇지만 구제할 때도 선교할 때도 뭐든지요 다 하나님께 여쭤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요 남편이 월급을 몇 달치에 못 받아가지고요 시장 볼 게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애들하고요 우리 시장 가갖고 우리 정말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 돈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제가 알았어요, 기도해 줄게요, 이 소리만 해갖고는요 제가 양이 안 차요.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일단 빵을 줘야 돼요. 일단 빵을 먹이고선 해야지, 내 거는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그래 배고프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도록 기도할게.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장을 볼 수가 없대네요. 하나님, 저 여기다가 뭘 보내줘야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마침 진짜로요 돈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주머니에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성경금도 보내고 또 써야 될 거 쓰고 나갈 거 나가고 이래갖고 돈이 별로 없을 텐데, 제가 여기다 돈을 좀 송금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은행 가가지고 내가 카드로 현금 서비스라도 뽑아가지고 여기다 돈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여기다 돈을 보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 정도 제가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내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얼마 보내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보내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 액수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안 보내도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가 보내고 싶은 그 액수 내가 그 사람 옆에서 다른 사람 통해서 줄게. 너도 없잖니?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내기 위해서 제가 현금 서비스라도 뽑아가지고 보내면은 그것이 제 빚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옆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려고 하다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지 말고 그 옆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안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틀 있다가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네,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뭔데요? 교회가 이렇게 자기네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다른 데로 떠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떠나셨던 목사님이 잠시 오셨대요. 잠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는요 자기한테 무슨 봉투를 하나 주고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돈 액수가 얼마가 있더래요. 그 액수가요 제가 하나님한테 보내고 싶다고 말씀드린 딱 그 액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번은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전화가 왔는데요 목소리가 완전히 간 거예요.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유 집회 때문에 목이 완전히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요 어머 얼마나 피곤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하나님, 이 목사님한테 제가 영양제라도 하나 보내드려야겠어요. 목이 너무 갔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어떤 영양제를 보내드려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안 보내도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걔가 너보다 더 잘 먹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는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거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분한테 가보니까요, 그분을 위한 따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식사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요. 진짜 먹을 거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그 집회 때문에 목이 좀 쉬었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거 보내지 말래요. 제가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자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무턱대고 무조건 보내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저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요 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 수요 예배가 너무 가고 싶은데 택시라도 타고 가고 싶은데 목사님 돈이 없어요. 택시비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수요일은 오늘인데 제가 뭐 돈을 보낸다고 해도 뭐 바로 지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싶어갖고 제가 무릎 꿇고 앉아갖고, 하나님 이분이 지금 수요 예배 가고 싶다는데 하나님 택시비가 없대요. 하나님 이분이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누가 가게에 들어왔는데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가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이분한테 무슨 봉투를 하나 이렇게 손에 딱 쥐어주고 가더래요. 그래갖고요 그거를 딱 열어보니까요 거기 100불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갖고 바깥에 튀어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직접 배달하셨구나 제가 그랬어요. 이런 일이요 요즘도 있어요. 현실에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물그릇에 물이 가득 찼어요. 흔들면 물 나와요. 그렇죠? 그릇 안에 무엇이 채워졌느냐에 따라 그 그릇이요 그 안에 내용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아무리 흔들어도 예수님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드려도 말씀이 나오고 건드려도 주여가 나오고 건드려도 어떤 다른 이상한 거 나오지 않고 예수님 나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은혜를 유지시켜 가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 그 기도, 그리고 그 헌신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충성하시면서 그리고 그거 유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빚된 그런 그 자녀로서 정말 기쁨에 되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 좀 감아보세요. 하나님, 저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또 때로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순간순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때로는 환경에 따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원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는 자답게 열매 맺으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기도의 능력 주시고 기도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도 그런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 주십시오 하고 소원하시는 분 좀 일어나 보세요. 오늘 완전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봐라, 나의 변화를 봐라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내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요 정말 소원하는 분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오늘 밤의 결단이,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이 결단이 정말 식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그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슴에 손을 딱 얹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답게 본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전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절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님 오늘 결단하게 하신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 시간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내게 성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기 원하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분들에게 하나님 뜨거운 믿음 주시고 뜨거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도의 뜨거운 구령의 열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담대하게 외치면서 하나님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데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핑계대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변명하지 않고 말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심이 흘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심 후에 하나님께서 더 폭포수 같은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이 계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